지금부터 12월 2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이 마지막 한 주는요,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빌립보서 말씀을 이렇게 쭉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 합니다. 우리 먼저 1장 27,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인데요. 분명 바울은 그렇게 권유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게 무슨 말일까요? 가스펠에 driven 돼서 가스펠 플루언시, 복음의 유창함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설명도 하는데, 정말 우리의 말과 행동에 가스펠이 플루언스한, 그렇게 제 모국어를 쓰는 것과 그죠, 제 외국어를 쓰는 게 느낌이 다르잖아요. 외국어는 좀 쓰는 게 어색하고, 그런데 모국어를 쓰면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렇게 가스펠이 우리의 복음의 모국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것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일까? 근데 여기서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할 때 이 생활한다라는 단어는요, 어떤 그 헬라어로 어떤 뜻이냐면 폴레데오스라이라는 말로 정치하라, 시민 노릇하라 라는 뜻이에요. 이 당시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황제가 빌립보를 리틀 로마로 그렇게 만든 아주 되게 투자를 많이 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로마식으로 증축하고 퇴역한 장교들을, 군인들을 이곳에 살게 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곳에 사는 자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줬죠. 그래서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되게 자부심이 강했고, 자기들이 로마 시민으로서, 우리가 비록 로마에 살지는 않지만 나는 로마의 시민이다라는 시민으로서 행세하는 것이 너무나 큰 가치와 의미가 있는 그 도시였습니다. 그때 그 정치하라, 시민 노릇하라 라고 말할 때 쓰는 생활하십시오를 지금 바울은 일부러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면서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로마 시민으로서 얼마나 빌립보 사람들이 말 그대로 유세를 떠냐, 자부심이 있냐, 그렇게 살아가지 않냐, 로마 시민 이렇게 빌립보에 살면서. 마찬가지로 너희들은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하늘나라 시민이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 시민권에 합당하게 살고 시민 노릇하고 정치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러면 어떠한 것이냐? 두 개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절망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이고요, 염려가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쁨.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바울인데, 이 바울은 독방을 쓰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매임이라는 표현을 보면은 여기에 발에 쇠사슬을 이렇게 차고 생활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악의 대우를 받으면서 지금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인권은, 프라이버시는 말도 없이 그냥 너무나 처참한 수준을 살면서도 바울이 16번이나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는 기뻐한다,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뭐가 그렇게 기뻤을까? 우리는 보통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슬퍼하는데, 지금 바울은 슬퍼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때 왜 기뻤을까? 그것이 이유가
뭔지를 보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보여지는데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나의 매임이 오히려 더 좋았다. 나를 이렇게 욕하면서 나를 누군가가 밖에서 이기려고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 열심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가 전파되었다. 그래서 나는 기뻐한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멘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면 자기의 기쁨의 그 기준이 본인한테 있지 않았어요. 본인한테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본인한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슬퍼하고가 아니고요. 하나님한테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하나님한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교회가 어려워지면 슬퍼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바울을 어떻게 막 뭐라고 해코지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너무 기쁜 거죠.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누구는 바울을 부끄러워하면서 내가 바울보다 잘났어 하면서 전도하고 누구는 바울을 불쌍히 여기면서 바울의 가르침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전도하고 어찌됐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나는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항상 승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항상 승리하기 때문에 바울은 기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도 항상 기쁠 수 있는데요. 그 기쁨의 기준이 나면은 나는 실수도 많으니까 슬플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기준이 복음이면 복음은 항상 승리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나의 기쁨의 기준이 그리스도면 그리스도는 항상 승리하기 때문에 기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시각을 갖는 거 이게 바울의 마지막 편지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기준을 갖는 것이 진짜 기쁨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큰 그림으로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란 책을 쓴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 음주운전자의 그 너무나 끔찍한 사고로 인해서 자기의 어머니와 부인 그리고 막내딸을 잃었습니다. 너무나 큰 사건이죠. 자기의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막내딸을 잃고 그리고 홀로 세 자녀를 키우면서 살았어야 했어요. 완전 비극이죠. 하나님은 대체 뭘 하고 계셨던 건가?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나? 수많은 질문들이 있고 또 옆에서 수많은 위로를 하고 본인이 목사님이니까 많은 설교를 했고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겠지. 그게 별로 위로가 안 됐대요. 그런데 그분이 20년 뒤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쓰셨던 분이 별로 하나님의 뜻이 위로가 안 됐었는데 20년 뒤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쓰셨답니다. 사고의 직후에는 어둠과 허무뿐이었지만 지금은 20년이 지난 지금은 어둠과 허무뿐만 있는 게 아니고 감사와 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20년 뒤에 바라보니까 그 비극이 하나의 소품처럼 커다란 극장의 무대에 하나의 소품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파괴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은혜와 구속의 이야기를 위한 소품과 증거로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슬픔이 사라졌냐? 다시 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해서 한없이 좋기만 하냐? 그런 게 아니고요. 20년 뒤에 내가 뭔가가 다 해결되고 다 이해되고 다 뭔가 그러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이 모든 대답이 해결이 안 됐고 이 모든 대답이 그 슬픔이 여전히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게 아무리 있었어도 여전히 아파도 그 아프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그것에 관한 책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쓰셨던 이야기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새로운 안목이 생겼고 그래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 하나님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
복음으로 사는 자,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자의 생각에는 기쁨이 넘친다라고 한다면 입술에는 감사와 기도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성도님들이 너무 고맙다고 얘기했고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고 나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 감사할 일만 있고 뭐 열며 근심한 할 만한 것은 전혀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탄이 가만두지 않죠.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사탄의 유혹이 공격이 있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인도가 분명히 있고 그 그리스도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마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갚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절대로 우리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확신이죠. 그래서 내 염려나 근심, 걱정이나 만족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올 만한 상황에서 복음으로 사는 자,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보다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이 상황을 이겨낼 인내할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제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연약하고 포기하고 싶어 하는지를 잘 아시니까 하늘의 은혜를 부으시사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고 나아갈 수 있고 인내하고 걸어갈 수 있고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했어요. 빌립보 성도님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과 지식이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평소에 나면 내 생각만 막 쭉 하고 살다가 기도할 때야 비로소 나한테서 눈을 들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늘의 그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지시기를,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낙심할 때 기뻐할 수 있을까? 내년에는 염려와 근심할 때 기도할 수 있을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한 해를 좀 정리하고 내년 한 해를 계획하는 시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렇게 내년 한 해를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